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 1289조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악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24절기 중에 이제 추분이었습니다. 추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추분이란 춘문과 함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말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밤 길이가 오늘부터 밤 길이가 낮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동지 때가 되면 가장 밤이 길어져서 동지 팥죽도 먹으면서 그 긴긴 밤을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춘분 3월 22일경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곧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완연한 가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 기온은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를 일컬어서 그것을 일교차라고 부르는데 요즘 일교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10도 이상을 보이는 이런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환절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환절기에 많은 그런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는데 이 환절기에 더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하게 이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또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 삶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비되는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죽다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예언을 아수르라는 그런 큰 대국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긍휼을 구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곳에 작정하셨던 그 심판의 그 뜻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심판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원수 같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내심 기대하였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복음 전하기가 사실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예비신자 정하라 그러는데 우리 제일 먼저 가족 전해야 되고 우리 직장 동료들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요나가 마치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목도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도망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화를 내면서 또 대항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주 싫어했다는 겁니다. 저 백성들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대로 임하지 않자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요나는 악한 도성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주 막 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니느웨 성 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이 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이 비꼬는 말투로 하는 거예요. 저 요나라는 인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 이 세상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 성 전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하나를 마련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한참 더운 때에 그 그늘이 지니까 작은 그늘 아래에서 아주 만족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에 벌레를 보내 그것을 갉아먹게 하셨고 또 건조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요나에게 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늘이 사라지고 더위 가운데 처하자 이로 인해서 요나는 다시 한번 크게 분노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두 번째 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넝쿨을 잃었다고 요나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잃어버릴 때 분노하실 만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좀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하라,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인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 꼴인데 저 집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저 인간 왜 하나님 그 치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대체 무엇인지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의 도구로 삼아 악함을 반드시 처벌하고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 어디에 보아도 우리가 심판 자리에 서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 역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패역한 이방민족 아수르인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고 아수르인들이 자신을 해하거나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그 임무 사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고 이제 배가 뒤집히고 그가 이제 바다에 빠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이제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그런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에 간 것일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그는 품고 니느웨로 갔을지 몰라요. 자신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해를 당하거나 또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요나는 아마 그렇게 니느웨 성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아주 요나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요나 3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국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그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싫어하고 또 적국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거 요나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또 자신의 행한 손을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며 또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던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요나가 받았겠습니까? 선교, 영혼구원, 우리가 전도축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대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우리가 이 일에 발벗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구원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일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 변화시킬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복음 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신 심판은 회개한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 1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열악함도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짧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정한 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냥 학습된 정의. 우리 사회 속에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된 그런 이제 옳다는 것에 대한 그런 합의가 도출된 그런 정의지만, 우리가 학습된 정의 아닙니까? 배운 정의들, 사회인으로서 자라나면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서로 이 합의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정의.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참된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고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 그것은 무엇일까? 물론 정의와 사랑은 큰 기독교에서 큰 두 기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바 그 정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담보된 그것이 바로 참 정의가 아니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와 그 백성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기에 선지자 요나를 파송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또 아수르 지역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그 초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분노와 정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나에게 실물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농쿨 사건을 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행하신 겁니다. 정말로 참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나? 너가 왜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농쿨의 작은 그늘 밑에서 그 큰 성 니느웨가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자 했던 요나는 박농쿨이 시들어 없어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잠깐 동안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죽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요나가 허구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작은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한 그 요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족을 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거 없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박넝쿨,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이거 없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요나 한번 생각해 봐라.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읍을, 이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알 수 있겠느냐?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물에 불과한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도 좋았다고 싫어하고 오히려 죽음을 구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아끼고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냐? 요나하고 지금 변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아수르의 백성들의 그 패역함으로 인한 분노보다 죄인들, 또 패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잃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아수르 백성들과 같은 패역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구원의 길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거, 주께 돌아온 거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악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악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치료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예비신자 또 우리가 태신자로 정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과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또 은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수르 이방 민족의 수도에 복음을 전하라니요, 그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내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을 보고 요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제 일으키사 그를 통해서 요나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미물에 불과한 박넝쿨을 가지고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심지어 죽음조차 구하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요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요나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주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비신자를 정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며 또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련의 전 과정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이 정녕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기뻐하는 일일진데 우리가 기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영혼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범사와 또 행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